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고린도 후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까지 16번에 걸쳐서 고린도 전서 다 마무리했고요. 오늘부터 고린도 후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함께 하신 분들 감사하고요. 지금 35분 들어와 계시고 3분이 출석 체크하셨네요. 우리 인터넷으로도 함께 예배할 때 우리 그 채팅창이라고 그러죠. 이름 남겨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출석을 인정해 주시는 걸로 할 테니까 그런 생각으로 이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인터넷의 이점 중에 하나가 익명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름을 드러나지 않고. 근데 하나님에게는 뭐 우리가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35분, 34분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름 남기라고 그러니까 또 한 분 나가셨나 봐요. 그래서 이름 다 남기시고 함께 예배 참여하시는 우리 기쁨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우리 함께 나누는데 먼저 이 배경을 잠깐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쓴 것, 이제 고린도 후서와 전서 이 두 개의 편지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 최소한 3개 이상의 편지를 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는 눈물의 편지가 또 하나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우리가 모르는 더 이상의 편지가 있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 고린도의 사도 바울이 최소한 2번 이상을 방문했던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처음에 이 바울이 사도 그 전도 여행 지도인데 한번 보시면 여기 잘 보이시나요? 이게 빛이 나가니까 더 다 먹어버리네요. 안 보이시죠,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요거 이렇게 여기가 고린도고요. 지금 바울이 여기 에베소에 있는데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에서 원래는 고린도에 일찍 가려고 했는데 이 에베소 사역이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머무르게 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는데 여기 와서 좀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울이 그에 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냐면 이 디모데를 고린도에 보내게 되죠. 그리고 이 디모데를 고린도에 보내가지고 고린도의 상황을 알아보게 하고 이 디모데가 다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돌아와서 바울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의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저 위쪽에 있는 여기 여러분 마게도니아라는 데가 보이시죠? 요 위에 중앙의 상단부에 거기 마게도니아로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그 환상이 나타나서 우리를 위해서 도우라라는 그런 환상을 듣게 되고 사도 바울이 이 원래의 이 계획을 변경해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마게도니아로 올라갈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 계획이 바뀐 것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조금 굉장히 좀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온다고 그래놓고선 갑자기 또 계획을 바뀌어가지고 마게도니아로 가냐라고 하면서 이 바울에게 이 별명을 하나 그 바울을 비난하면서 했던 얘기 가운데 하나가 사도 바울은 변덕이 죽을 듯한다라는 이런 바울의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이 에베소 사역을 하다가 이제 고린도로 갈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편지로도 그렇게 내가 너에게 가겠다 했는데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게도니아로 부르시는 역사를 따라서 글로 나갔더니 이제 고린도에서 또다시 이 고린도 교우들이 바울을 향한 비난이 소리가 들려왔다라는 거죠. 이게 참 이게 사역자로서 느끼는 그런 고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될 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오해들을 직면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이 이렇게 막 그 결정을 뒤집고 이런 것에 대해서 당신이 사도로서의 권위가 있는 게 아니냐, 사도로서의 권위가 있는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쓴 응답한 서신이 바로 고린도 후서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 디모데를 파송할 때의 그 이야기들이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가 가면 잘 보살펴 주십시오. 그가 두려움 없이 여러분 곁에서 지낼 수 있도록 말입니다. 디모데는 나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가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의 상황을 파악하고 다시 돌아와서 전해준 소식이 그렇게 좋은 소식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또 가려던 그런 계획들, 거기 약간 좀 불분명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무튼 마게도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다시 또 디모데가 전달해 주는 소식이 고린도에서부터 상황이 심상치 않다라고 해서 이게 좀 학자들 간에 좀 논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디모데로 갔는지 아니면 바로 고린도로 갔는지 여러 가지 좀 의견들이 있는데, 아무튼 디모데에게 전해들은 고린도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라는 것을 듣고 고린도를 그 순간에 그 어간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방문이 굉장히 어려운 방문이었고 바울을 향한 직접적인 공격이 아주 심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새한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는 이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다시는 슬픔을 불러일으키면서 여러분한테 가지 않기로요. 2절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을 슬프게 한다면 나한테 슬픔을 당하는 그 사람 말고는 나를 즐겁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부드럽게 쓴 말이지만 고린도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왔는데 굉장히 심각한 비난, 또 바울을 향한 이 불평을 듣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방문이 사도 바울은 나에겐 큰 슬픔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어떤 환경에서 어떤 조건에서 만나는가에 따라서 그 만남의 결과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이때 이 고린도의 어떤 어려운 형편 또 자신을 향한 공격을 듣고 무리해서 방문을 했는데 그 방문의 결과가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고린도에 머물 수 없어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로서는 굉장히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우리에게 좀 와달라 해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갔는데, 아까 지도를 보셨지만 그 지도에 보면 이제 지중해를 건너는 비교적 육로로 가는 것보다 수월한 항해였을지는 모르지만 이 배 타고 가는 것도 분명히 심각한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시대였는데, 어렵사리 이 고린도에 방문했는데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에베소로 돌아와서 편지를 또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가리켜서 학자들은 눈물의 편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눈물의 편지는 안타깝게도 전해지지가 않아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근데 다만 그 흔적이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장 4절을 한번 보시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억압과 마음의 괴로움 속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슬픔을 겪게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후서에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지금 디도에게 보낸 편지는 눈물로 쓴 편지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고린도 후서, 우리가 지금 읽는 고린도 후서 전에 또 하나의 편지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편지를 학자들은 눈물의 편지가 맞다라고 지금 이렇게 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물의 편지가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바울이 엄청 슬픈 마음 속에서
슬픈 마음 속에서 디도에게 편지를 전해주고 이를 통해서 이 두 번째 방문은 실패했지만 이 눈물의 편지는 고린도에 있는 교우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한번 바울과 화해하고 바울 선생님 우리가 심하게 얘기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화해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지고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소식이 디도를 통해서 다시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나 풀 죽은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분 곧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써요. 디도가 돌아온 일로만 아니라 여러분에게서 디도가 받은 위로로도 위로해 주셨습니다. 디도가 여러분의 간절함, 여러분의 애통, 나에 대한 여러분의 열정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을 때 나는 더욱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요. 그 가운데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불편한 감정들이 해소되고 다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들을 체험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히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감정적이잖아요. 특히 우리는 감정에 이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존재라서 감정이 한번 틀어지면 나와 감정이 안 좋은 사람들과 나 그 사람이랑 말도 안 해, 원수가 돼, 뭐 상종도 안 할 거야 이런 표현을 종종 쓰게 되는데 우리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에 성숙한 사람들 또 주의 일을 하다가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한 가지 꼭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낙심하더라도 혹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마음이 다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일을 잡고 말씀을 붙잡고 그 일을 하다 가면 또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위로받고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포기하지 마시고요. 너무 성급하게 나는 그 사람이랑 이제 모든 관계를 안 할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감정에 휘둘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도 회복시키고 위로해 주시고 또 다시 개선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열매를 거두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래서 그 상대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쉽게 포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말을 안 듣고 뭐 내 속 썩인다라고 해서 아이고 너 이제 내일부터 이제 엄마 아빠 자식하지 마. 뭐 열받아서 그런 소리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얘기 듣고 자녀들이 엄마 아빠 말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왜요? 엄마 아빠가 지금 순간적으로 열받아서 그런 말 하는 거지 정말 설마 엄마 아빠가 날 버리겠어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가 절대로 이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녀들이 더 잘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들로서 그 사랑을 체험했다면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인정하고 용납하고 더 기다리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에 분들 보면 조금 민망하니까 이렇게 한번 큰 소리로 해보세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사랑하기로 다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1968년에 멕시코 올림픽이 열렸는데 존 스테픈 와카리라는 마라톤 선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마라톤 뛰다 보면 막 처음에 출발하자마자 선수들이 막 그냥 전력으로 달려가다 보니까 발이 엉키고 해서 이 선수가 넘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넘어지니까 그 당시에 뭐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이 다 까지고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와카리 선수가
탄자니아 선수였는데 끝까지 무릎에 피가 나고 그랬는데도 분대를 칭칭 감고 다른 사람들 다 이제 결승전 통과해서 이미 끝났는데 2시간이 넘어서 쩔뚝거리면서 마침내 스타디움에 들어와서 결승선에서 골인하게 됐더라라는 거죠. 그 사진 하나 제가 찾아왔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예. 걷듯이 해서 들어온 사진이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사진이었는지 몰라요. 이 메달권은 뭐 아예 멀어진 지 오래죠. 근데 이제 한 기자가 왜 당신은 이 마라도 이렇게 부상을 입었는데 그리고 저렇게 분대를 메고서 뭐하러 이렇게 끝까지 완주를 했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와카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저희 조국이 10,000km나 떨어진 이곳에 나를 보낸 것은 이 경기에 단순히 참가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이 경기를, 이 마라톤 경주를 끝내라고 보낸 것입니다. 나는 그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완성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보낸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그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경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데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새한글 성경으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바로 이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곧 여러분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끝 마무리도 하실 것을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말입니다. 내가 잘 안 변하고 내가 잘 알죠. 내가 얼마나 완악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또 상대도 잘 변하지 않습니다. 상대도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지내고 생활하다 보면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손 붙잡고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경주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낙심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위로이죠. 바울 스스로도 이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면서 이런 수많은 좌절과 절망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오늘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바울은 이 교우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 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바울이 이 편지글의 전형적인 시작처럼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성도에게 내가 편지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1장 1절에 내가 사도된 바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바울이 어떤 서신에서는 사도라는 바를 빼고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글을 쓰는데 우리 고린도 후서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쓴 거죠. 왜요? 바울이 사도권, 하나님의 제자임을 공격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도다라고 말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권위를 문제 삼은 사람들, 당신 이렇게 막 계획도 변경하고 우리에게 온다고 그랬는데 오지 않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람이 무슨 사도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답이 고린도후서 3장 1절에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스스로를 추천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한테
보내거나 여러분한테 받거나 할 추천서를 필요로 한단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잡 어플라이 할 때 이 추천서, 누가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그 추천서를 써주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고 존경할 만한 지도자라고 한다면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대였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12 제자들, 또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의 추천서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추천서 없었단 말이죠. 나의 추천서는 누구냐라고 하면서 3장 1절 이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추천서는 사람이 써준 추천서가 아니라 고린도에서 예수를 믿고 변화된 바로 당신들, 고린도 성도들이 바로 나의 변치 않는 확실한 증거요 추천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게 대단한 이 믿음의 고백입니까? 사람의 추천서가 사람에게 뭐 이렇게 잘 보이려고 또 잘해 주십시오 부탁해서 받은 추천서가 아니라, 내 참된 추천서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나를 보증하는 추천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 제일 귀히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그 사람들이 바로 내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믿음의 열매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귀한 추천서가 되는데, 바울은 바로 그 추천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추천서입니다 라고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의 사도권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를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린도후서 8절과 1장 8절과 9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8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사할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고난이 얼마나 심했든지 살려는 마음까지 없어진 그런 극한의 고난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면 그 고난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열거해 주고 있죠. 옥에 갇히기도 했고, 40의 가난매를, 하나 가난매를 수차례 맞고, 바다의 위험, 뭐 불의 위험, 뭐 수많은 위험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고 살리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 주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여기서 고백하는 것은 내가 경험한 수많은 고난과 환난들도 참 견딜 수 없는 큰 고난이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 고난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에 나는 그 고난을 견디어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동일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표현하는 표현에 의하면 내가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다. 십자가의 고난을 내 육신에 채운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고백이죠. 내 삶에서 내가 당하는 고난,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지만, 그리고 이 고난이 견딜 수 없이 크고도 중한 고난이지만, 이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당하신 고난과 같은 고난이고,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고난이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난이지만, 환란이지만, 그래서 죽을 생각까지 하는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어마어마한 고난이지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아무리 커도 고난이 49라면 위로가 51이 돼서, 항상 이렇게 수학에서 등호 표시하면 이 위로가 더 크게 돼서, 단 조금이라도 더 크게 돼서 나는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능히 이기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면 이런 고난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 위로를 주시는 건가, 뭐 병 주고 약 주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냥 위로만 해주시고 고난을 좀 비켜가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또 우리 신앙의 수많은 위인들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은, 고난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 이것을 이제 연단이라고 표현하죠. 우리의 신앙이 더 정금과 같이 순결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마틴 루터가 로마서 서문에 쓰면서 이 신비한 축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모든 것은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바다를 건너야 하는데 겁을 먹고 배를 믿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있는 곳에 머물며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배에 올라가 바다를 건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다를 건너려면 반드시 배에 올라가야 되는데, 출렁이는 파도를 보고 또 거센 바람을 보고 아예 배에 올라탈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배에 올라타야 이 강을, 이 바다를 건널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믿음의 배에 승선하기조차 노력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근거는 사실 우리는 그분 믿음이 참 큰 분이에요,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거는 전적으로 인간적인 판단이죠. 믿음의 근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강도가 믿음이 얼마나 컸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가 한 것 아무것도 한 것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에 있다가, 주님, 그 마지막 날이 오는 순간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절히 구했을 때, 예수님을 전적으로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한 말씀 하시는 것이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구원의 말씀을 듣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내 믿음의 강도가 어떠하든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믿부신 분이시기에 내 어떤 처지와 환경에서도 그분을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장 힘든 시기에 여러분도 어떤 힘든 시기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심을 꼭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아가는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또 하나 유익이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새한글 성경으로 또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위로받고 구원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과 겪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여러분이 견뎌내는 데에 힘이 되는 위로를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환난과 위로가 바로 고린도 교우들이 위로와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게 그 놀라운 고백이죠. 어떻게 남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통당하는 사람 아무 옆에서 봐도 그 고통을 나에게 대신 이렇게 갖고 오기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놀라운 신비 가운데 하나가 그 상대방의 고통에 참여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상대방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그 고통을 참여하게 되고 나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분들이 아플 때, 중병에 걸렸을 때, 아유 차라리 내가 이 병에 걸렸으면 하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같이 아파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같이 아파하는 그런 사랑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내가 고난을 받았지만 이 고난이 나만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위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우들과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들이 처한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통과 고통, A가 겪는 고통과 B가 겪는 고통이 철저히 다르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어려움들, 이 고통들이 나누어지고 서로 위로가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나누어지는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에게 거는 우리의 희망은 확고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여러 고난에 함께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위로에도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해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될 때 하늘의 위로를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고, 또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통해 그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늘의 위로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말로 하는 위로와는 차원이 다른 이 위로인 이유를 이어지는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경험했던 하늘의 위로인 것이죠. 우리 한번 같이 또 9절부터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속으로 죽음의 판결을 받았다고 여길 지경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 곧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는 분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엄청난 죽음에서 건져내 주셨으며 앞으로도 건져내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희망을 걸었습니다. 앞으로도 또 건져내 주실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바울 스스로가 그런 경험을 한 거죠. 수많은 죽음의 위협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리스도께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항상 한 묶음으로, 한 세트가 되어서 같이 늘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이 자비와 공의인데,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궁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잘한 것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것을 여기서는 이제 자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자비를 베푸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는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죄를 멀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를 먼저 행하셨다면, 그래서 죄를 다 벌하시고 죄인을 심판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도 전에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궁휼하심, 자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먼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바울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을 통해서 이 우리 삶에 닥친 모든 고난이 상쇄될 만큼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기에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자로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헨리 라우엔 같은 분은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상처 입은 치유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상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나도 많은 삶의 상처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그 어려움들, 상처가 치유되어서 이제는 나도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 환난당한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으로, 위로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위로자로서의 사명이 오늘 본문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장 4절 본문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위로이시로다. 제가 새한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분은 우리가 온갖 큰 어려움에 시달릴 때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우리가 온갖 큰 어려움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위로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오늘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라면 누가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고난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먼저 체험했던 사람이 다가가서 상처 입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위로를 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놀라운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던 1년 6개월 만에 남편을 잃었던, 교통사고로 잃었던 한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이 장례식장이 얼마나 무거운 자리였는지 말도 못하죠. 이 아내 되는 분이 남편의 관을 붙잡고 도저히 그냥 못 보내겠다고 엉엉 울었습니다. 누구도 어떻게 그거를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한 권사님이 그 자매한테 가서 귓속말로 조용히 무슨 말을 했어요. 그러자 이 자매가 오열하는 그 관을 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을 보냈다라는 거죠. 나중에 목사님이 그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권사님, 그때 장례식장에서 뭐라고 우리 그 자매님한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얘야, 너는 1년 반 살았지 나는 6개월 살고 보냈단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에 이 젊은 자매가
남편을 보낼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고 나중에 또 그 권사님에게도 큰 위로를 받으면서 다시 믿음으로 설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삶의 고통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죠. 어떻게 그것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통을 통해서 그 아픔 가운데서도 부르심의 소명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약속하세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셨으면 이제 우리도 주변에 많은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세워가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환난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